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삶의 터전으로 들어갔고 실패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서 신앙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떠난 뒤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온전히 열매 맺고 아름답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도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친구들은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렸고 베드로는 더 이상 메시아 못 기다리겠다고 이제 물고기 잡는 일, 세상 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물고기 잡다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게 찔리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이 후회돼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했었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 시작됐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그의 비전과 소망이 다 사라진 채로 그는 삶의 터전, 다시 물고기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건만 그 사명은 안개와 같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채 그는 다시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전락해서 세상에 썩어질 소망을 유일한 소망으로 아는 채 그는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왔었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물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아니 물고기가 여러분 많이 잡힌들 그의 그 허탈한 마음,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기쁨과 이런 거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채 이제 정말 빈그물만 낳는 그런 모습, 아니 그물이 많이 잡혀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그 빈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 채우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빈그물만 낳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허탈한 인생길에서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마음, 그 여러분 영혼의 빈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졌던 것처럼 오늘 또 그 주님과의 놀라운 사역의 시작, 참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작이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행복하고 여러분 평안하게 채워진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난다면 우리 인생도 허탈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희망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놀라운 우리의 삶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때론 내가 만나려고 열심히 해도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만나 주실 때만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인생,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 같은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갔는데 왜 주님이 찾아왔을까?
사실 배반하신 이 사건, 배반한 사건을 볼 때 주님은 내가 만약에 이 현장이라면 나를 배반한 자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한 자들 다시 찾아가서 얼굴 보기가 싫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더 찾아왔을까? 크게는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쓰시려고 사명 때문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야, 주님도 내 인생에 찾아오시려면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또 사명의 사람이 됩시다. 예, 사명 때문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세 가지로 좀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조반을 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품에 품었던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부활하시고, 예, 정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계속 부활해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품고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영혼들을 기르고 그렇게 쳤던 그 영혼들을 주님은 이제 이 바톤을 이어갈 제자에게 여러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귀한 영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가르치라고 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여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여러분 살리는 이 전도와 영혼 사랑에 힘쓰라는 마지막 주님의 애절한 부탁을 하셨다면, 요한복음에서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여러분 제자의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에게 주심을 통해,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신 이 놀라운 포인트, 강조점은 바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왜 나를 부인했니? 왜 말씀을 믿지 못했니? 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실패했니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영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라는 이 사명을, 또 이 귀한 사실을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에게 전달하고 말씀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에게도 찾아오신다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할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러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이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 저들에게 주심같이 우리들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주님의 심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보고 싶어서도 찾아오셨겠지만 성경에 주님 찾아오신 것을 가만히 보면 내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말씀대로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은 말씀대로 찾아오시는 주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찾아오시는 주님. 네.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분 주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다른 사람보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주님은 사랑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사랑하셔서 찾아오신다. 그렇지만 거기에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더 볼 것은 오늘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물론 사랑하셔서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남들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 제자 양육에 힘썼던 모든 일들은 심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놀라운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주님의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바톤을 이어받을 놀라운 사명자요, 이어받을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어가기를 바라셔서 이 12제자를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고 사랑하고 양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명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상처도 좌절도 절망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어요. 오늘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 무너져 있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비전과 그 주님의 뜻을 다시 세워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믿음의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패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이 시리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찾게 하시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라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하고 그 사역을 감당한 목적이 뭔지 아니, 결국 영혼 구원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모든 핵심은 결국 바로 이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영혼 사랑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영혼 살리기 위해 힘쓰는, 영혼 사랑하는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이 말씀,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궁극적으로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왜 실패했는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도 있잖아요. 그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은 램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데 sheep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단어를 찾아보면 램은 새끼 양이고 그 다음에 sheep은 이것이 일반적인 여러분 보통 양을 성인 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목양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왜 세 번이나 물어봤느냐? 주님이 어린 양, 어떻게 보면 교회로 말하면 초신자, 신앙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먹이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feed라고 되는데 feed는 먹이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아기를 수유하는 것을 말해요.
어린 양, 신앙이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상처받기 쉬운 자들, 어린 아이를 다루듯이 잘 먹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하는데, 이게 sheep이라는 것은 일반 양인데 여기 치라 하는데, 이게 치게 몽댕이로 쳐서 잘 돼지 다루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텐드라는 건 볼보다 간호하다는 거예요. 양은요, 병도 잘 걸리고요, 그 조금만 양털을 안 깎아도 그 양털이 살을 뚫고 들어가서 세균이 생긴답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잘 돌보라는 건 자주자주 혹시라도 병들고 있지 않는가, 혹시라도 정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잘 돌봐주고 간호하고,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돌보고 간호해줘라, 마치 병자를 간호하듯이 그렇게 간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양을 먹여라, 다시 그 양들을 어른 양일지라도 잘 여러분 먹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들이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도 영혼 사랑의 마음을 못 갖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나도 교회에 올 수 없는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교회에 왔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고귀한 영혼인데, 서로가 하다가 상처받아서 말축 뱉고 상처 팍 주고, 서로가 여러분 영혼 사랑의 귀중함을 느끼지 못한 채 병들어 있는 영혼이 왔는데 병든지도 모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해, 기분 나빠 죽겠네, 싸우고, 때로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아서 영혼의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든 양을 간호하고 어린 양을 소유하듯이, 그렇게 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이고 정말 입히고, 또 여러분 여러분 간호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참된 뜻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제 영혼 사랑하는 마음들을 좀 이렇게 느끼는데도 여전히 철이 없고 여전히 부족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전에 아프리카를 같이 갔는데, 목사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세미나 설교를 하는데, 그 GYN 대표 되시는 장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죠. 거기가 이제 흥광교회라고, 교회가 한 1,500명에서 2,000명 될 거예요. 교회가 커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 초반에 6개월 목회했는데 200명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긴 별로 놀라지도 않는, 6개월인데 200명이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부흥된 것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를 자꾸 시험 들게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명이 더 부흥되는데 오면은 막 이게 저렇고 자꾸 잔소리 이래갖고 성도를 다 시험 줘가지고 200명에서 또 부흥이 더 안 되고 계속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한 여자가 있었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화가 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저 여자를 다른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금식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막 기도해, 금식하면서 저 성도를 바꿔달라고, 다른 교회 좀 제발 좀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을 막는 저 여인만 없다면 목회할 맛이 날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마지막 금요 심야 그 시간에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너는 처음부터 목사였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사 만들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통해 내가 너를 목사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쓰임 받게 됐는데, 내가 너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시면서 주님이 하는 말이, 나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렸단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에 그 목사님이 펑펑 울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죠. 근데 교회에 돌아오니까 이제 그 여인임을 믿지는 않은데 여전히 그 짓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품고 끝까지 기도했대요. 4년이 지났는데 이 여인이 집회 시간에 깨집은 거야. 은혜를 받은 거야. 지금요, 이 교회에서 제일 충성하는 여인이 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주여, 이 문은수 목사는 아직 멀었나이다. 참 은혜 받았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때로는 우리는 저 아무개 권사만 없으면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주님도 내가 이만큼 오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아마 정말 너랑 목회 못 들어갔다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참아주셨다는 거죠. 예, 우리가 찬양의 이런 또 유행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데, 요즘 시대는요 안 참어. 성도도 교회 왔다가 조금 비 안 맞으면 하고 얼른 가, 다른 데로. 예, 기도하고도 주여 응답하도 안 되나 봐 하고 그냥 못 참는, 부부끼리 살다가도 좀 안 맞으면 에잇 하고 못 참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통이 좋아지고 스마트폰 빨리, 요즘에요 4G가 있어요. 5G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옛날 2G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요 4G 시대가 됐는데 인터넷 딱 치고 잘 안 나오면 얼마나 답답한지. 이 마음이 점점 시대가 빨라지고 좋아지면서 마음이 뭔가 조금 더 지루하고 조금 더 마음에 안 맞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은 뭐를 말해요? 인내하고 참고,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참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왜 배반했냐고 뭐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주님은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영혼들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과림교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정말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도 그 목사님처럼 다시 한번 내가 금식하고 들어가도 목회 장로님 때문에 목회 못해요 해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기분 나쁘고 성적을 받고 그럴지라도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부활의 주님,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때로는 돌보며, 여러분 우리가 먹이는 그런 신앙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 영혼 구원과 영혼 살리는 영혼 사랑의 사명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따라 외쳐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을 떠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대요. 근데 이거는 기적이야, 기적. 저는 낚시를 잘 못하거든요. 참 제가 우리 전에 있는 성도들이 배 타고 가면 낚시하면 잘 잡힌다고 해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 물고기 잡는데 다른 분들은 30마리 잡는데 나는 한 마리인가 잡았어. 이게 좋은데, 저는 망둥이 낚시나 해야지, 망둥이 낚시면 넣으면 잡히거든, 밀어내서.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고 하는 이런 거나 되지 저는 못하는데, 그래도 밤새도록이면 한 마리 정도는 낚싯대로도 잡을 수 있는데 뭐로? 그물로, 배로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는 이건 기적이야, 기적. 피라미드 못 잡은 건 기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떠나지 말자. 적자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면목 없어도 여러분, 우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따라서 그때는 좋았지만 여러분, 처음엔 죄악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주님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면 처음에는 시간이 여유롭고 죄악의 즐거움이 있고 좋은데, 이것 따라가다 보면 파멸이 오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빈 그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탕자가 다시 주님께 돌아간 것처럼 나오미가 주님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을 떠나서 돈 더 벌어보겠다고 모압이라는 우상에 다르러 가서 주님을 떠나고 사명을 저버린 나오미의 가정이, 여러분, 아들 둘 다 잃고 남편 잃고 모든 것을 잃어서 그 가족이 풍지박산이 났죠. 빈 그물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들아, 이제 너희 남편 다 죽었으니 너희들도 너희 집 모압 땅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 이름이 나오미지만, 참 멋진 이름이지만, 돌아가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부자로 갔는데 거지대에서 왔어, 이런 수모를 받을 거 뻔히 알지만, 내가 마지막이라도 사명을 깨닫고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깨닫고 나는 창피해도 내 마지막 남은 여생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룻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자기도 돌아가게 따라와갖고 결국엔 사명의 자리로 빈털터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오미의 가정에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의 가정이요 잃어버린 그 언약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이런 왕이 그 혈통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여러분 후손을 만드는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이미 끝나고 이미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지 말고 돌아온 탕자처럼, 여러분 나오미처럼 주님 곁으로 돌아오시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힘들지만, 면목 없어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흑자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거는 좀 바꿔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을 떠나지 말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내 인생 속에 부활의 주님은 없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실패하신 예수님만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 못 받고, 남들은 기도해도 병도 낫고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난다는데 나는 기도해도 실패만 하고 절망만 하고 끝났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있을 때 우리도 좌절하고 내려갈 수 있고 사명을 떠날 수 있는데, 그래도 응답이 안 돼도 내 삶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없는 것 같아도 사명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베들레헴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째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사명을 떠나지 말라. 다시 처음부터 할 거예요.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을 떠나지 말라.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이건 사명이거든요. 사명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사명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즉 영혼 구원의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기적의 삶, 153의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복을 받는 것고,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이라고 하는 거죠. 사명을 떠나 있으면 다른 사람 몰라요. 믿음의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명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에 대해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사명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회복하게 됐고,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시는 예루살렘, 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빈그물을 낚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여러분 사도로 여러분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과 목적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명의 자리를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주여!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좌절하고 시리에 빠진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느냐? 그것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주여, 나도 다시 그 주님을 만나서 그 뜨거운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주님의 비전의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가페로 사랑하는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한에도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랑은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원어에 보면.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거기서 말한 사랑은 원어를 보면 내가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요 인간적인 사랑, 필로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세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이죠. 두 번째는 필로스, 친구의 우정,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필로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 뭐냐? 바로 물론 여기 뭐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는 아가페라고 넣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제한받지 않는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필로스와 에로스밖에 없어요. 즉 인간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내 몸을 죽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앞에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요, 뒤에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하고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 필로스의 사랑이었음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잃어버린 사명도 회복하게 되었고, 또한 내가 왜 실패했는지 궁극적인 목적, 이유를 발견하게 됐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실패했던 원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다리, 사명의 다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로스, 인간적인 감정적인 육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우리는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다 보면 실패한다는 걸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 장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 거죠. 그래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내가 참다가 한계가 왔어.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부부관계도 그랬죠. 난 도저히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못 참아. 70대신 어르신이 이혼한대. 왜? 아가페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은 환경에 사람의 제한받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까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니 그 4년 동안 정말 그렇게 속삭이고 또다시 성도들 실족하게 나가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 아가페 사랑의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정말 놀라운 열매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랑할 때 인간적인 사랑하면 나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가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거든 영혼 사랑이든 태신자도 전도하다가 내가 김치도 남아주고 뭣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다 싫은데 얼굴 보라 봐라. 이거는 필로스의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결국은 그 사랑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 원인, 인간적인 사랑은 실패하는구나, 아가페의 사랑은 승리하고 성공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힘을 입고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속에 또 중요한 비밀 한 가지 마지막 말씀 전할 건데 뭐냐면요,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성숙하지 못한 필로스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너는 그게 문제야 하고 그래서 내가 사명을 안 맡겨 하고 안 맡겼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까? 성경에 사명을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사명을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가 주님, 여기서 첫째 사명은 누구에게 주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닐지라도, 부족하고 완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사랑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전히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일지라도 내가 주님 사랑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저 사람 봐봐, 저렇게 겉과 속이 달라, 찬양할 때 눈물을 흘려, 저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라고 씹어댈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이 진실로 주님, 내가 잘못은 하지만 죄는 짓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면 그래도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실패한 나에게, 여전히 부족한 사랑을 가진 나에게 그래도 사랑을 확인하고 온전치는 못해도 영혼을, 교회를, 사명을 주님은 맡기신다. 오늘 여러분,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아직 사랑이 멀었어, 나는 아가페가 된 다음에 나는 충성할 거야, 그거는요 내 생각이에요. 여전히 부족한 베드로에게 주님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부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여러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건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족한 몸으로 출발했지만, 부족한 모습에 사명을 받았지만,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참 베드로가 부담되죠.
내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라는 걸 주님이 알잖아요. 인간적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랑인 걸 알잖아요. 근데 주님, 내가 사랑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했는데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부족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런 부족한 부담감을 가지고 안았던 베드로가 그 후에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가 필로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양팔이 벌려서 십자가에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그는 진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지금은 부족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놀라운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 오늘도 사명을 맡기기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맡길 때 실패할 거 알아요. 넘어질 거 알아요. 그래도 주님은 맡기시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요? 내가 성령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사랑이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곳에 아무개 권사는 말이야, 보면 하나님 사랑도 아니라 자기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외식으로 살아가면서도 막 주님이란다고 그래. 말만 장르고 말만 권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뜯어보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요 모두 정말 주님께 부족한데 이 사명을 주셔서 용기를 주시는 주님 앞에, 부족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가페가 될 때까지 안 할 겁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셔서 맡기시는 주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제 그 주님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될 것이고, 주님이 멋지게 쓰시는 역사가 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도 베드로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